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맥주절의 축복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절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오늘 기도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모든 삶이 말씀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이 맥주절의 축복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한 가지 속에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 전도를 위해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한 가지를 놓고 세워진 교회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회가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 목회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방향은 전도 기획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그래서 강단 말씀을 주일날 선포되어진 그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 기도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 교육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배경과 발판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 주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 전문인도 있고 또 병든 자도 있고 또 시달리는 자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는 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어장에 진짜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그 미션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강단 시스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와 현장을 아는 중직자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는 5가지 기초를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한 주 지났기 때문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언제가 되었든 간에 성취되어질 때에 그 성취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진데도 내가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성취되어진지 모르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짜 마음밭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션을 찾고 확인하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은 집중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주 4일, 주 4일 근무가 이제 도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금토일 이 황금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레저로 뭐 캠핑으로 다 바깥으로 나가도 옵니다.
미국이 사실 이렇게 후대들이 무너지고 마약 이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토일이죠. 이 시간에 파티 문화가 되어지고 그 파티 문화를 통해서 마약이 나누어지면서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토일 이 시간을 정말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기도를 알게 하고 전도를 알게 하는 이러한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토일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단순히 자녀로 부르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미션을 찾는 시간, 그 이 미션을 전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토일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 중동 전쟁 쉽게 안 끝날 겁니다. 아마 더 크게 확전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 중동 지역에 아마게돈이라는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피택 받으신 분들과 또 이미 우리 중지하로 서 있는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마지막 진짜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고 어디에요? 금토일 시대에 올인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금토일은 시간 내서요 진짜 오셔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 가진 그런 올바른 선배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족적을 보고 이 아이들 따라가야 돼요. 그 포럼의 시간, 그 전달의 시간이 바로 이 금토일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금토일 시대, 내가 진짜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며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전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전도를 전달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전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 시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금토일 되어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준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이번 달에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수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금토일 시대의 수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진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큰 덩어리 큰 교회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지만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있는 제자가, 그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늘 예전에 많이 들었던 예화 아닙니까? 알 낳지 못하는 1000마리의 닭과 알을 낳는 1마리의 닭,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깁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전도의 시스템들을, 교회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을요 교회 안에
제자의 시스템을 깔아야 되고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깔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고자 이번 주부터 이제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시작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그 비밀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찾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제목을 찾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인 겁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 삼오늘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붙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향이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3오늘의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면 그 누림이 요셉처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보여졌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던 것처럼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짐으로써 여러분 자체가 무엇이 되어지냐?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답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말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 미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붙잡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션을 이루려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봄으로써 이 미션에
하나님 맡기신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삶이 확정되어지도록 오로지 뭐했냐?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이죠. 미션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들었지만 아직 내 것으로 결론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이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 나타난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은 그 성령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달랐어요. 왜 다르냐? 각 사람의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데 똑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각 사람에게 확인되어진 미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미션이 성령을 통해서 확신, 믿어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결론 내렸는데 내가 그 미션을 이루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불과 50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길게 잡아도 50일이에요. 50일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5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건 말하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 주신 미션이 내가 개인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미션이 맞구나 확인되죠.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결론이 난 겁니다. 거기에 생을 건 거죠.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내게도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뭡니까? 미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천명이죠. 그 천명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 소명을. 이게 내게 진짜 나의 사명으로 딱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소원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든 과거 현재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찾아낸 인생은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미션 발견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요, 미션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미션을 찾는 데부터. 이번에 우리 피드백 받으신 분들, 또 중직자들, 이 임직 받을 때에 미션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미션을 발견하고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간다, 아니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파송받는 분들은 모두 다 미션부터 찾아야 된다니까요. 미션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여요. 거기에 대한 모든 대처는 무엇에 나오냐? 믿음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나옵니다. 계산에 따라서 나와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선교 현장 가놓고도 내가 필리핀 선교, 저는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 가서 선교하다 보면 뭐가 안 돼요. 뭔가 자꾸 막히고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속에서도 안 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실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잘 돼도 잘 되는 것으로 계산 속에 들어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산 내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위로부터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이요 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찾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미션을 찾는 데부터 시작되죠. 피택받는 우리 임직자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또 선교사로 우리 부름받아 파송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도사 고시 칠 때 그때 시험 준비는 다 했는데 뭔가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이것이었거든요. 왜 내가 강도사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시험 치면 뭐 붙겠죠. 강도사 되면 또 하겠죠. 근데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그때 기도했거든요. 금요일까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토요일 지났는데도 진짜 야,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를 위하여. 뭐 메시지 내용이 뭐냐? 계속 렘넌트 때문에 후대 때문에. 아, 그렇지. 내가 강도사가 되든 안 되든 붙든 떨어지든 나는 평생 뭐하냐? 후대 키우는 일. 여기에 내가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 미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야, 진짜 변비가 해결된 것처럼 얼마나 가뿐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든죠. 미션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꿈을 꾸는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산다면 개 돼지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명예, 성공, 그것 때문에 산다?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건 다 푸른 마르고 꽃인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 미션을 찾으면 미션을 발견하면요, 이 미션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냐?
그래서 이거를 나의 미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그야말로 포럼하고 나누고요. 그리고 목회자와 나누는데 목회자와 나눌 때는요. 목회자가 무엇으로 확인시킵니까? 말씀으로 확인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맞나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래서 함께 포럼을 하지만 반드시 목회자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냐?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미션의 방향이 진짜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는가? 이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에 맞는, 그의 나라와 방향이 맞는 미션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 미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을 확정하고 그러면서 300%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요.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미션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지난 날에 이러한 어려운고 힘든 시간들을 내가 지나면서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 시간에 그 과거에 그 아픔이 그래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당연히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 일이 이것 때문에 이 필요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으로 발견되어지게 돼요.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맞냐? 내게 주신 것이 맞냐? 결국엔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어오셨어요. 끌어오시는 가운데 내가 질병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 큰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무엇을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졌다면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꿈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그 비전에 300%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요 꼭 하셔야 돼요. 미션을 찾았으면 이게 미션이다. 그러면 발견되어졌으면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적으로 이 미션을 찾은 게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해주잖아요. 그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달란트를 찾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달란트를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당연히 그냥 단순히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찾은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미션을 찾으면요 미션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임직식이에요. 우리 중직자를 생각한다면 임직식이고 렘넌트들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성인식을 통해서 이 미션 축제가 일어나야 되죠.
미션을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미션을 축하해주고, 또 그 미션을 가진 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예. 축제를 열고 축하 감사 예배도 드리고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을 우리가 금토일 시간으로 누리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만 해도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그 감격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직장 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오늘 호흡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오늘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이유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때 이야기했지만 주업과 부업이, 나의 주업이 뭐냐? 우리 후대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주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주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뭐냐?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잘못된 것, 틀린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이죠. 유대 전통으로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신앙들, 그게 다 틀린 거거든요. 다 뭐냐?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자기 성공 중심이고, 이것을 다 버려야 돼. 먼저.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먼저라는, 너희가 예배할 때도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게 가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시간이 언제였냐? 공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미션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을 계속 점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미션을 받기 전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여기서 올바른 미션이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세 분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 덜 됐어요. 내가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여기에 짓겠다.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데려가서 그 제자들 이거 바꾼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죠. 여기서 미션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바꿔준 거예요. 틀린 것들, 이 버려야 될 것들, 이 진짜 그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니까 그 쓰레기 버리려고 예수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죠.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미션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은 뭐였냐? 그 미션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 너희 속에 무엇을 둔다고요? 나의 영을 두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션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미션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미션을 누가 이루느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기 전에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가면서 그 미션을 이루어질 약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어졌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셨고 이 미션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셨는데 15개 지역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그들을 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도록 하셨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젊은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고 어떤 예언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언제요? 미션이 성취되어질 그때. 마지막으로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팀.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때에 다메섹 가는 그 길에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다메섹에 가서는 네가 직가라는
똑바른 길에 그 길에 집이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아나니아를 찾아라. 아나니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미션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확한 미션을 하나 주신 거죠. 바울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왕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미션이 전달되어졌어요. 그 미션을 바울은 받았다고 처음에는 바로 가서 다메섹에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에 내려갔다가 다메섹에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거기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해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찾아서 함께 불러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선교사도 파송되어져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그 사이에 다소에서 아라비아와 다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냐? 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확정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 갔냐? 아니죠. 미션을 여러분 정확한 미션을 발견하면 그것 놓고요 뭐하냐?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미션의 성취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포럼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300%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요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 문을 여시는데 바울이 그 문 열린 문 따라 바울이 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구브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냐,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는요 나중에 에베소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바울은 날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빼앗겼구나.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져서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의 중심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중심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의 복음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요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정이었죠.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또 베스도 총독 이런 왕들 나중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복음 전하는 그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은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습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미션을 내가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정하는 그 기도 집중의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응답을 누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갔던 건 3캠프의 응답 아닙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에 이 세 가지 현장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병든 자, 또 후대,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삶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 질병의 치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금토일시대 하는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우리 후대들을 진짜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업과 부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늦어요.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늦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 늦어요. 그 이전에 진짜 전도, 선교, 세계봉화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담고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나의 선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될 때에 비로소 공부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들이지만 우리 피택자들인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요, 이거는 나이 많고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80세에 찾았어요. 갈렙은 85세 돼가지고 그 미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 미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정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그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이루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또 우리가 지나간 그 걸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40일 집중훈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맞추게 될 때에 그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 누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미션을 포럼하며 함께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금토일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